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Virtual Choir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몇 분 듣고 끝나지만 사실 이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십 시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듣고 또 듣고, 저는 지금 이제 1부 예배 그리고 또 3부 예배 들을 때마다 더 깊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캐나다에 사니까 여기 스타일로 Happy Thanksgiving.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또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고마운데? 예. 뭐가 고마운데? 좀 얘기하세요. 뭐가 고마운데? 예,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서로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뭐가 감사한데 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평생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잘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is about training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We need training in order to experience God's grace abundantly.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 알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나누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이것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이요, Mother's Day, Father's Day, Thanksgiving,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모르면서 일상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taken away 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좋은 거였구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챙겨주고 라이드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좀 굶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은 땡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운 게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위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렇게 꾸며 주셨어요. 며칠 동안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락다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2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사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성가대 찬양을 그냥 아멘하고 이제 받았지만 정말 찬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은지 알고 들으시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아마추어들은 그냥 네임 브랜드가 있으면 좋은 건지 알지만 정말로 오랫동안 친 프로 선수들은 그 네임 밸류가 아니라 이 퀄리티가 어떤 기구가 좋은지 써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압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감사하게 먹지만 정말로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요리가 좋은 요리고 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리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하고 중요하고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가장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의 훈련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훈련이란 과연 어떠한 훈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숨는 훈련입니다. First, it's about training of hiding in God's grace. 하나님께서 평범한 엘리야를 들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죄를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케 하시죠. 무슨 배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겠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엘리야에게 조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체면도 살려주고 거기에서 사인을 내려주시고 거기에서 뭐 그냥 이상한 기적들과 이사가 일어나면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엘리야가 진짜구나. 야, 용한 선지자구나. 그래서 곧장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야를 따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만 얘기하게 하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숨으라는 거예요. 치고 빠지라는 거예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단어는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 hide.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 품속에 숨기십니다. 여기에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being absent, cover, undetected, unrecognized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주셔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숨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숨기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6장 17절이나 2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침투한 그 스파이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하이드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이 숨겼던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숨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divine hiding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앞에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 가운데에서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철저히 숨기고 가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과 군사들을 풀어서 왜 엘리야를 못 찾겠어요? 그것도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어요. 동쪽에 사람 안 보냈겠습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갔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그 광야에서 숨겨버리십니다. 똑같은 데서 괜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니까 사울이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동굴에서 마주쳤는데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때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가 있어요.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틱탁, 뭐 인스타그램, 뭐 조회수가 많고 뭐 그러면 이게 잘 나가는 거다. 인정받는 거다. 다른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다.
때로는 섬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겼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가리실 때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popularity, 인정받는 것, 인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 품속에서 숨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준비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의와 공로, 때로는 실력, 업적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감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덮으세요. 티 안 나게 만드세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끊길 때가 있고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게도 만들고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정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정말 노바디 5년 동안 10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노바디가 되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고 그 숨기는 가운데에서 은혜로 만족함을 맡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잠수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지 않고 숨겨버리시는 거죠. 왜? 그때 바로 이러한 사인과 징조들이 일어나면 용한 선지자 그러면 사람보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따라가게 돼요. 엘리야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축혀 세우고 또 공격하고 비판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숨는 훈련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더라도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말씀으로 숨는 거예요. 기도로 숨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으로 숨는 거예요. 그 숨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것에 계획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 숨김을 당했고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숨김을 당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애굽에서 숨김의 시간을 지나가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쓰임받기 위해서 아라비안 광야에서 숨김의 시간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외가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기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숨는 시간들을 통하여 특별히 팬데믹 기간 가운데 감사해 하십시오. 덮어져 있는 보호 상태에서 훈련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 가운데에서 쓰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숨는 가운데에서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숨기시는 가운데에서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훈련이에요. Training of receiving God's grace.
하필이면 엘리야에게 낯선 동쪽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숨으려면 이왕이면 엘리야가 지난주 기억나시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것도 숨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엘리야에게 굉장히 낯있고 더 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길르앗으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낯설었던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는 과연 어디일까? 제가 한 커멘트 주석을 한 7권을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릿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찰스 윈더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릿 시내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명칭이 고립시키다, 잘라내다를 의미하는 차라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은 분명하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고립시키다 또는 나무를 잘라내다 이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준비된 곳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른 사람과 관계와 본인이 편했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잘라내고 고립시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만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특별하게 그때에만 부어줄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인도하심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되던 일들이 막혀요.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잘 나가고 교수들도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관계나 오해 가운데에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등을 돌려버려요. 이러한 고립을 통하여 얻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터프하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연단시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립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어떠한 은혜의 훈련인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히 공급받는 훈련입니다. First, it is about receiving humbly.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3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게 하십니다. 길르앗에 있으면요, 엘리야는 혼자 먹고 썰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낯선 곳으로 가니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과 나의 인위적인 노력들, 그것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공급이 되려면 먼저 꺾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그거부터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평생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됐는데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존심 치시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해온 적이 없는데 나는 장담했는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잖아요. 낯선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에게로부터 공급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까마귀가 괜찮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가장 더러운 새예요. 부정한 새예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까마귀 근처에 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까마귀에게 먹어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요, 고상한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와가지고 좀 주면 안 됩니까? 독수리. 얼마나 좋아요. 비둘기가 와도 되고 독수리가 와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새들이 아니라 지금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니는 거 뭐예요?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자존심과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아는 권리, 나의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자신과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은혜를 공급받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심지어는 까마귀를 붙잡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어렵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낮아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려치면 때려치지, 떠나면 떠나지,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분 왜 저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면 괜찮은데 까마귀가 나한테 오면 정말 싫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까마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도 교만함으로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도와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도움을 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겸손하게 공급받는 그 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기본적이죠. 매일 공급받는 훈련이에요. Receiving daily. 험블리도 중요한데 데일리도 중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 메마릅니다. 아침에도 공급받고 저녁에도 공급받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침에도 공급받고 저녁에도 공급받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매일 주시는 고기와 매일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냇가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야를 인도해 주실 거면 차라리 Great Lake, 강, 바다로 인도해 주시지 뭐 하필이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 바다로 아니면 그레이트 레이크로 인도해 주시면 3년 동안 그냥 견딜 수 있지 않아요? 혼자 먹고 마시고 걱정 안 하고. 어떨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nstead of a river, God often gives us a brook, which may be running today and dried up tomorrow. Why? To teach us not to rest in our blessings, but in the blesser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으로 인도하시기보다 오늘은 흐르고 있지만 내일 멈출지 모르는 시냇가로 데리고 가신다. 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의지하기보다 축복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땡스기빙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오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the giver of life, giver of blessing, giver of source를 집중하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때로는 시냇물이 메마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시냇물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메마를 수 있고요. 건강이 메마를 수 있고 관계적으로 메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공급을 받으면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는 메마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그리고 인생의 상황의 시냇물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도 메마르게 돼요. 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롱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까짓것 인간적인 시냇가가 메마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메마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목장에 어려워요 관계가 어떻게 3년을 섬깁니까? 나 그거 3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못 섬깁니다. 제가 오늘 우리 EM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땡스기빙 선데이가 저한테는 EM 성도들하고 17년째예요. 17년 동안 찬양하는데 막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래요. 17년 동안.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저는 LA에 있다가 이 큰빛교회로 토론토로 오면서 제가 17년 동안 여기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17년 하면은 정말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매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주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년이 됐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평생 살겠어요? 그냥 매일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시간과 계획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 전체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무 숨막히고요. 어떻게 그렇게 갈지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오늘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공급받고 저녁에도 공급받고 공급받는 것을 내가 누리고 힘받고 그거 가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평범하게 everyday, daily 받는 거. 여러분 매일 받는 사람이 평생 가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말아요. 10년 후에 생각하지 마세요. 20년 후에 어떻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만 오늘 받아서 오늘 쓰임 받으세요. 그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자꾸 이렇게 한탕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한탕으로. 섬기는 것도 자꾸 한탕으로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뭐 한탕 물론 위대한 역사 비범하게 쓰임 받지만 그거 전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받고 매일매일 받은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공급받는 훈련입니다. Receiving abundantly.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강이나 바다, 뭐 호수 이런 거 주신 게 아니라 언제 메마를지 모르는 시냇가로 부르시고, 그리고 양식도요 그냥 뭐 한 달치 뭐 1년치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짠 분이 아니에요. He's never cheap.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 받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빵만 주신 게 아니라 고기를 주셨다는, 고기.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멘입니까? 빵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녁에만 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 아침에도 고기를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때는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죽어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3년 동안 매일 고기를 먹이세요. 매일 체력을 키우세요. 그냥 간신히 겨우 스타베이션으로 그냥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먹이신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맨날 째째하고 막 짠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짠 분으로 생각하니까 평소에도 뭐 결정할 때도 그냥 너무 그냥 통이 작고요. 째째하고 그냥 너무 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사역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청년 때 코스타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홈레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뭐 홈레스 사람들 먹여주는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집에 왔더니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한테, 아빠 그 시장에 지나가는데 그 만두, 찐만두 냄새 꽉 좋잖아요. 그 찐만두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찐만두 그 통을 해가지고 사줬대요. 그 찐만두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헌금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삿대질 하면서,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찐만두를 사 먹어. 여전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없는데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풍족히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맨날 쪼들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것도 배 아프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짜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렴결백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청렴결백,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lavish gra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치스럽지 않지만 여유로움을 잃지도 않습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abundant grace를 누리고 계십니까? abundant grace를 누리지 못하니까 늘 계산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힘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누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제너러스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은혜를 흘려내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여유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훈련 통해서
배워야 되는 궁극적인 레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쇼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풍덩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매일 받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매일 받으세요. 그리고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견디시고 거쳐가셔서 영적으로 강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은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리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덮어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긴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서운했습니까? 혹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인생의 좀 특별한 계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 같은, 나는 숨겨진 것 같고 가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이왕 이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더라면 철저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이런 거 없을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숨는 그런 훈련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숨겠습니다. 저를 덮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겸손하게 채워주시고 매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제 그만 나의 자존심 내려놓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까마귀한테 받는 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만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자랑도 숨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Give thanks,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후렴만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으로 깊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더러운 것 뿐만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이생의 자랑, 교만함, 그것들도 주님 숨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위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숨겨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봉헌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